지난주에 저희들이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하지만 아합왕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가 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며 그곳에 물이 마를 때까지, 한 달이었을지 두 달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강이 마르고 물이 말라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인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 땅으로, 우상이 넘쳐나는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옛날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 어느 지역, 황량한 지역에조차도 그를 먹여 살릴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방 땅 한 여인을 찾아서 그로부터 음식을 공개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동시에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아주 특이한 장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결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인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왜 그렇게 이방 여인, 가장 연약한 과부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가? 이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며 어떤 면에서 그 시대의 이방 땅보다 더 악하게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떠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이방 땅,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더욱이 시돈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적진이죠. 적진 말하자면 왜 그곳으로 굳이 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것이 이제 특이합니다. 우리는 흔히 등하불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적진에가 숨어 있으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명령과 차이가 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는 너희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 너희들의 분깃, 그것과 함께 비가 오든 무슨 재앙이 오든 어떤 시련이 있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위급한 상황에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부분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 속에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사건이나, 또는 기근과 가뭄으로 나오미의 가족이 룻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기 시대에 음식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던 일들조차도 성경은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힘들어도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떠났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항상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그의 언약의 증인인 이 엘리야를 그 땅의 가뭄을 선포하게 한 이후에
이방 땅으로 지금 보내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이 그 땅 사르밧 과부의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다시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저주를 따라서 이제 그 가뭄이 북이스라엘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증인은 엘리야를 지금 심판의 저주가 선포된 그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보내십니다. 물론 기간은 3년 반이라는 제한된 기간이지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3년 반 동안 심판 속에 있었던 언약적 저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르짖었겠죠.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도와달라고. 한편으로는 또한 많은 바알 가세라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거짓 신에게 부르짖으며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종을 그 타락한 땅에 더 이상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타락한 백성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시고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이 사실 이 장면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에 포로가 되어 붙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왜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이방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 참된 생명과 진리가 이곳에 있으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왕으로서의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인도를 따라서 탐욕스럽게 자신이 마치 왕인 듯이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넘쳐났던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래 우리는 여호와의 나라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어느 구석에도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며 그래서 보통 때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약속의 땅의 선을 넘어 그의 종을 언약의 증인인 그 엘리야를 이방 땅 가장 타락한 땅으로 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경고와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섰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은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범죄 속에 결국 1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따라 멸망하여 이방 땅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나 집단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너무나 타락되어서 돈과 명예와 자랑이 넘쳐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안타깝지만 외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은 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개신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슬픈 역사입니다. 많은 오늘날 신앙인들은 외칩니다. 이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보다 어쩌면 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교회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신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서 세상에 보여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세상에서의 축복을 기도하며 눈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동시에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뭄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떠나셔서 하나님은 이방 땅,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갈망했던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온의 그 사르밧 땅을 찾아가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타락 앞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고 이제 이방 땅으로, 결코 자신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비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타락하여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마음. 하지만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육신의 고통은 그의 영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러 가지만 그녀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엘리야는 너무나도 목마르고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 과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임을 깨닫자마자 바로 첫 마디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런 위험이나 곤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무너져가는,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이 나에게 제발 물을 달라고 그는 사정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그 여인이 돌아갈 때 제발 빵 한 조각만 가져다 달라고 또 사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위엄도 없고 너무나 지금 비참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로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는 지금 이 여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난, 자신이 도움을 1차적으로 받기 위해 찾아온 그 여인의 상황도, 지금 엘리야는 사실 그 여인의 상황을 고려하거나 돌아볼 여유도 없지만 그 여인의 상황도 엘리야보다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처럼 이 여인의 상황도 최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만 가뭄이 든 것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었던 이 시돈 땅에도 가뭄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고통이 먼저 찾아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가장 연약했던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여인과 그의 어린 아들은 근근히, 정말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밀가루와 그 보관했던 기름이 마지막 생명을 그들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여인을 도와줄 손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밖에 나와서 떨어진 나무 조각을, 그나마 나무 몇 조각의 나무 조각을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결심합니다. 그래, 그동안 배고파도 내가 참고 안 먹었던 마지막 한 끼에 그 밀가루와 기름을 이제 사용해서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마지막 결심으로 나뭇가지를 긁어 모으고 있는 그 여인 앞에 굶주리고 목마른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그 하나 남아있는 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신도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지 같은 차림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달라고 말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하필 이렇게 어려운 여인에게 그의 종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손이 짧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배 터지게 엘리야를 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그 고통을 다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찾아간 여인도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부자에게 보내실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조건이 훨씬 좋은 사람에게 보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왜 굳이 정말 벽에 간을 빼먹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인에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조건을 항상 따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신분과 저 사람의 지위와 저 사람이 부유한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그녀의 국적도, 그녀의 지위도, 그녀의 특성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오직 하나. 과연 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이 그녀에게 있는가? 그거 하나만을 주님은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여인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나갈 그 계획의 한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역사의 한 단면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역사를 잠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어느 조건도 따지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의 진리의 복음에 순종한 것을 받아들일 그 마음만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바로 그 여인의 반응과 그 여인의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처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녀는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엘리야의 복장과 그의 모습과 말투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엘리야가 나에게 빵을 다오 라고 말했을 때 여인이 그 엘리야를 보며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입니다. 이방 신들에게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죠. 여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아, 북이스라엘에서 왔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구나. 근데 특이한 것은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시돈에 살았으면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신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 엘리야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은 아마도 엘리야의 그 목소리 속에서 생을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 한 번의 희망을 더 발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지막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여인처럼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감히 나의 것을 이 마지막 양식을 빼앗아 가려고 해. 아마 엘리야를 보면서 사기꾼이나 거짓말자인가 아닌가. 나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뺏어갈 악한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 자세는 달랐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신의 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마지막 희망의 마음을 품며 빵을 만들어 옵니다. 엘리야가 물론 그 여인에게 약속을 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나에게 너희가 그 마지막 남은 것으로 빵을 만들어주면 너희들의 밀가루에 그 통이 안에 있는 밀가루가 끝나지 않고 기름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이방 여인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그 말을 믿고 마지막 희망에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성공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집의 밀가루 통에는 기름통에는 결코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마치 만나와 메추라를 하나님 매일매일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매일매일 먹을 만큼 생겨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한 이방 여인을 사용해서 은혜를 끼치고 다시 그 여인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단계까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여전히 이방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이방 선지자가 믿는 신이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선을 자신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어릴 적부터 이방인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온 여인이었기에 쉽게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야기를 듣지만 여전히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그 믿음과 신앙은 아무리 한 번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이 죽게 되는 위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중한 병에 걸리고 결국은 숨이 끊어집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세상에 오직 하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죠.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떤 면에서 그동안은 기적을 경험하고 비록 나의 신은 아닐지라도 두려움과 경외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애는 더 이상 조심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부끄러움과 죄를 다 쏟아넣습니다. 원망도 쏟아놓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이방신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에 대한 죄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어릴 때 아니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범했던 죄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기를, 숨이 끊어진 그 아이를 가지고 자신의 골방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 엘리야만 기도했을까요? 그 아기가 죽은 여인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담아서 그동안은 이방신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와 회개가 끝났을 때 엘리야는 아기를 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기를 안고 그 여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살았습니다 라고 주었을 때 여인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말을 거부했던 여인이 그 여호와가 진실을 주시는 참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한 여인이 우연히 찾아온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에는 육신의 은혜였지만 이제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 처음에는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그 여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가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 생명과 진리를 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어디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적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 땅 사르밧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일어난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북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종을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그 나라를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떠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타이틀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실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그 가난한 심령을 찾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초라하고 미천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가난하고 죽음을 앞둔 그 과부지만 하나님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셨고 그 순종을 받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은혜뿐이 아니라 영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도 그 마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참으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타락했을 때 내가 나의 고개를 돌리겠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여인을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